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 자주 보시나요? 드라마는 어떠세요? 드라마도 자주 보시나요? 예. 요즘 특히 보면은 좀비 영화, 뭐 좀비 관련된 거, 아니면 재난 관련된 거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렸을 때는 해외에만 그런 시리즈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한국에도 그게 되게 흔한 주제로 많이 나와요. 그죠? 그 킹덤이라고 넷플릭스에서 하신 거 보셨나요?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죠.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좀비가 나와서 무섭긴 한데 이렇게 눈 가리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봤어요. 재밌긴 하더라고요. 킹덤이나 뭐 부산행이나 이런 영화들, 좀비 내용들, 뭐 아니면 엑시트나 싱크홀이나 이런 재난 영화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뭐 정말 최후를 다루는 내용들을 아포칼립스라고 하잖아요. 그 장르를. 그러니까 헬라어로 아포칼립스가 묵시라는 뜻인데 그 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요즘 시대에 점점 사람들이 그 끝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노아, 이 노아는 아포칼립스를 경험해본 유일한 인간입니다. 그냥 뭐 나라가 망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완전히 끝 났다가 다시 시작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만든다면 진짜 영화화 될 만한 스토리를 가진 인물이죠, 노아가. 근데 노아가 그렇게 선택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도대체 뭘 했길래 선택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그 당시에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한 거예요. 의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명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의 가족들 택했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인 게 의로운 게 노아가 택함 받은 이유인 거죠. 그럼 이 노아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악했는데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었을까? 이 의가 어디서 나왔을까?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상속자. 근데 노아에게 있는 이 의가 어떤 행위로 난 거냐, 율법으로 난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믿음이라고 확실하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뭘 믿어서, 무엇을 믿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약속된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노아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위로한 거죠. 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노아의 스토리를 세상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2014년에 영화 노아라는 것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봐도 노아가 되게 영화 주인공스러운 삶을 살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딱히 이 영화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은 이게 되게 픽션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 빼고 없는 얘기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노아 영화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두 가지 소재가 있어요. 첫 번째 소재는 뭐냐면 불임입니다. 불임. 임신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다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그 극적 효과를 위해서 첫째 아들 셈만 결혼해요.
셈의 와이프가 엠마 왓슨입니다. 나머지 두 아들은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 엠마 왓슨, 그 첫째 며느리를 이 노아 가족이 어렸을 때 구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칼을 맞아서 이 사람이 불임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구해서 이 노아 가족에서 또 며느리로 삼아서 함께 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방주를 타야 되잖아요. 구원의 방주. 그 방주는 이제 이 인류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 근데 그 방주에 탈 가족 중에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데 그 며느리가 불임이래요. 그럼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인류가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체념하고 이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타려고 하는데 또 영화에서 갑자기 극적 장치를 넣는 게 무드셀라가 그 할아버지가 안수를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한 상태로 노아의 방주에 타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인류가 끊길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생겼네 한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이를 노아가 죽이려고 합니다. 영화에서. 겨우겨우 이 인류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이 아이를 노아가 죽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좀 미친 거 아닌가? 노아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노아가 인류의 멸망,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인류가 다 싹 쓰러지고 구원의 방주에 타지만 거기서 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인류의 끝이고 그 다음은 그 동물들과 이 환경과 아름다운 천국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임이라는 주제가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예요.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우리 나이에 주목하면서 한번 볼게요. 에녹은 몇 살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자, 라멕은 몇 살에?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는 500세. 앞에 65세, 180세 이랬는데 갑자기 노아만 500세래요. 500세. 500세 됐을 때 셈, 함, 야벳을 낳았다는 거죠. 이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독신주의로 살아서 그랬을까요?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열심히 사역을 하느라고 결혼도 못했던 걸까요? 근데 우리가 이 뒤에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다시피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120년 동안 이것을 준비했으니 그러니까 480세 때는 이미 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480세 심판에서 알고 그 나중에 500세가 됐을 때 아이들을 낳았다. 심판이 선언되고 낳은 거네. 방주 타기 전에 다 결혼한 거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셈, 함, 야벳도 다 방주 타기 전에 결혼을 했죠. 며느리들이 있었죠. 근데 며느리들만 있었어요. 그 방주를 탔을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 나머지 7명이 탔다고 했지 그 손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도 한 100년은 살았을 텐데 결혼해서 살았을 텐데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노아도 혹시 그렇게 이 영화 속의 노아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인류의 멸망이구나. 멸망이겠거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가 의인이다 라는 선언 이전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 칼빈이 그 은혜를 불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집안에 아이들이 없었던 것, 노아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왜? 이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처럼 타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돌보신 게 불임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노아도 그 환경 안에 있으면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부패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 노아가 탄 방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방주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가 있죠. 구원의 방주.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교회의 모형,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칼빈이 특별한 해석을 더하는 게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방주가 구원의 방주 이전에 무덤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 아주 잘 밀폐되게 만들었어요. 나무로 다 이렇게 만들고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습니다.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고 물 새지 않도록.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방주에 창문이 딱 한 개 있어요. 자, 잘 밀폐돼 있고 창문은 딱 한 개 있고 동물들이 막 같이 살아요. 그럼 그 안에가 어땠겠어요? 그 축사 근처에만 가도 냄새와 이런 축축함 때문에 힘든데 그 방주 안에서는 노아가 그렇게 살은 거예요. 공기 안 좋고 축축한 그곳에서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구하신 이들도 사실은 죽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죽음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를 죽여야 한다. 왜? 그 죽음 안에 있으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내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 구원의 방주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막 즐거웠을까요? 마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만 그랬을까요? 방주에 나오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여기서도 칼빈이 희한한 말을 하나 하는데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도 땅에서 살면서 죽을 때까지 기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째서? 자기는 구원받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지만 그 기쁨이 온전하지 못하고 항상 탄식을 동반한다. 우리끼리는 즐거울 수 있죠. 너무 좋고 감사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는 탄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 안에 있고 찬송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천국의 맛만 봐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를 이 온전한 기쁨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얼마나 기쁠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을 바라면서 그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또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그렇게 살았어요. 내려서 한편의 기쁨과 한편의 탄식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방주에서 내려서 그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던 노아에게 벌어진 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노아가? 노아의 아들에게 저주성 예언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래가지고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의미가 뭐냐? 우리도 이 저주받을 자인 것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영화 노아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 만한 걸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 영화 속에서 노아가 인류의 멸망을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인류의 멸망을 예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을 보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셈은 정욕에 눈이 멀었고 함은 탐욕적이고 야벳은 즐거움만 추구한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의 아내는 어떠냐를 돌아봤을 때 우리도 그 심판이 예정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누가 만약에 와서 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나도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의롭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명을 다하면 저들이 심판받아서 죽는 것처럼 죽는 게 맞다. 똑같이 죽을 것이다. 라고 자기 성찰을 아주 심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긴 한데 이것도 아주 대단한 성찰이죠.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구원받을 만한 게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노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 영화 속의 노아가. 근데 문제는 그 끝이 결국 우리는 망할 것이다 로 끝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 스토리에서 빠진 게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 중에 빠진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의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메시지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방주에서 내린 이후에 기록된 노아 가족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마지막 하나. 근데 그 사건이 술 먹고 자녀를 저주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딱히 자랑할 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기록하고 있는 이유. 자,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걸 노아가 알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시작할 세상은 죄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의의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호하고 쓰시는구나. 그런데 방주에서 내린 후에 노아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 함이 이미 없어졌었어야 할 그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해야만 했던 이유가 됐던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있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염 안 된 사람들을 이렇게 격리해서 감염 안 된 가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했는데 그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구나. 그 바이러스가 한 10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바로 내 뒤에 내 몸에서 난 자녀에게도 나타나는구나 한 거죠. 얼마나 낭망했을까요? 야, 내가 이러려고 120년 동안 애써서 방주 만들었나?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여전히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구나. 내 안에 희망이 없구나. 이 새 역사의 첫 장면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죄가 발견되고 내가 저주를 선언하고 심판을 선언해야 한다니 그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찬양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한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까? 왜 노아의 시선이 셈에게 행했습니까? 셈의 족보를 통해서 올 메시아를 보았거든요. 노아가 자기 모습만을 생각했다면, 자기 삶만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 결론은 그 영화 속에서 이야기하는 결론과 같았을 거예요. 우리 망했다. 그런데 노아가 본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방주 안에 그래 그 죄의 씨, 죄의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구나. 이 죄악, 이 죄인을 완전하게 치료하실 그 메시아의 씨, 메시아의 의가 같이 타고 있구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에 자기 의로움으로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구나가 아니라 이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도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 자신도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노아가 이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노아도 노아의 아들도 우리도 의인이 없는데 왜 함만 저주를 받았느냐예요. 그러니까 함의 죄는 아버지가 술 먹고
취한 모습을 보고서 실족한 데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그거에 분노하고 실족하는 게 죄다? 그것이 어떻게 죄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이 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그 말이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롭고 경건해 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실족이라면 그 실족 자체가 죄라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 생각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노아를 용서하시는 것을 보았어야 했는데 함이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다른 두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위기에 있었어요. 실족할 위기.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덮었습니다. 실족하는 유혹을 극복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이 같은 사람의 죄와 허물, 그 실체를 보고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내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그런데 항상 관심은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자물쇠 달린 일기장이 진짜 잘 팔렸거든요. 그 잘 팔린 이유가 있죠? 엄마들이 와서 자꾸 그거를 보거든요. 관심 있으니까 알아보고 싶어서. 요새는 또 기술이 발달해서 막 인스타나 카톡이나 이런 데 다 이거 쓰잖아요. 그런 걸 또 보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그 안에 생각들과 하는 것들을 필터 없이 다 보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이 잘 유지가 될까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해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나의 부모님을, 그 사람을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벌어진 일에 대한 노아의 반응은 어떤가 보면 사실 좀 뻔뻔해요. 사실 자기도 잘못이 있잖아요. 자기가 술 취해서 벗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결함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미안하다. 나 그럼 며칠만 좀 기도하고 올 테니까 우리 그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해보자. 또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갖고 와서 덮어준 그 옷을 두르고 갑자기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결함들을 발견해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상해 있는데요. 그럼 가드닝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한 거를 쳐줘야 돼요. 단호하게 도려내야지 또 안 상한 친구들이 더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쳐내줘야 할 상한 갈대인데, 근데 이 상한 갈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의의를 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거, 그래 너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보호하고 돌봐준다, 지켜준다 에만 머무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상함을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겠지만 메시아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 그 약속을 이룬다. 온전하게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성취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세요. 그 치료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료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일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그 셈,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또 예수님이 12사도에게 전하시고 그 12사도가 이방으로 땅끝으로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어졌죠. 우리가 또 그 사명을 이어서 심판날까지, 그 이기는 날까지 전하도록, 그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것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은 노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노아가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었대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의를 그냥 자기가 품고 있는데 그치지 않고 전파하는 설교자로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노아도 결함 있고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본인의 연약함 가운데도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살아계신 복음의 씨앗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 입은 자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가 많으셔서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절망함이나 낙담함으로 꺾어서는 안 됩니다. 또 나를 찢으려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어서도 안 됩니다. 에라 하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상해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 같아도 너 꺼져가는 심지 같니?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에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그 일이 너한테도 나한테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기꺼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고백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우리 주변의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욱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거하며 그것을 또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의가 없어도, 정말 주님 앞에 의롭게 드러낼 것 하나 없어도, 나의 삶이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우리를 붙드시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또한 결단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신 그 역사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이 삶에서 의를 전파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이 세상 가운데 나누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이 의의가 있고 무엇을 볼 것이 있어서 주여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나아갈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가 주님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의밖에, 주님 주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의 그 의의 없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 부족함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책감 가운데 나아갈 때도 믿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것을 온전히 씻어내시고 기억지 않으시며 왜곡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며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선화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노아의 이야기가 하나님 그 오래전 옛날 일들이 있었던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따라서 주여 주님의 그 뜻심 가운데로 주님의 오늘 부르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곳에 소망을 두고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우리 안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또 예수 붙들고 예수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며 최후 승리가 선언될 그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한 충성으로 순종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능히 이루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